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53면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내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내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시오니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그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나니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할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너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아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이것을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단어가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주로 인애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뭐 사랑 이런 뜻도 될 수 있습니다.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의 더 근본적인 의미는 관계의 신실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 단어를 사용하신 주요 의미는 이스라엘은 나의 아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남편과 아내로서의 관계에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를 사랑하고 끝까지 보호하고 지키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 어떻게 표현되냐면 가늠한 아내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헤세드를 잘 보여주는 성경이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아내가 간음을 하고 그 선지자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선지자에게 그 여인을 다시 아내로 맞이하라, 가서 데려와라. 참 어려울 것 같아요. 마음이 잘못해서 잘못도 그 사람이 했고 떠난 것도 그 여인 자기 아내가 있는데 가서 다시 맞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하나님의 헤세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렇게 하나님을 떠났어도 다시 맞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가서 데려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헤세드다. 왜냐하면 떠났어도 그가 내 안에 있기 때문이다. 그게 하나님의 헤세드인 것을 성경이 계속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이 헤세드를 볼 수 있습니다. 앞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떠난 가늠한 여인같이 떠난 이스라엘의 죄, 남유다의 죄를 말씀하시지만 내가 너희 남편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유다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고도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는 행위를 본문은 행음이다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일반적으로도 사람이 아내와 이혼하고 그 아내가 다른 남자와 결혼했는데 다시 그 여인을 맞아들일 수 있겠느냐라고 일반적인 법칙을 이야기합니다.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일반 땅에서도, 일반 세상에서도.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을 보는데 물론 이 시대는 이것뿐 아니라 훨씬 더 더한 일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뭐가 붙으면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면 얼마든지 그런 일이 괜찮고 정당화될 수 있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그 사랑, 가슴을 뜨겁게 하는 그 로맨스, 그런 방법과 그 하나님의 세상 경영 방식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로맨스라고 말하지만 사랑이라고, 진실한 사랑이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그건 땅이 더럽혀지는 일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땅이 더럽혀지면 어떻게 됩니까? 땅이 그 백성을 토해낸다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신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적인 음란함, 이게 가볍게 볼 일은 절대 아닌 거죠. 그 헤세드, 관계의 신실함이 없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유다가 그렇게 하나님을 대한 태도가 이 헤세드가 없는 것이다 라고 지적을 하시죠. 산마다 다 우상을 세웠습니다. 모든 길에도 우상이 있었고 헛된 것을 찾았습니다. 에스겔에 보면 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성전에 이렇게 성전이 이렇게 있으면 선반을 쭉 만들었어요. 쭉 돌아 성반을 만들고 그 위에 소위 그 지역에 뭐 그 시대에 명망 있고 돈 좀 있다는 사람들이 정성을 보이기 위해서 신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쭉 거기에 이제 모르겠어요. 이제 아마 그런 것도 붙어 있겠죠. 누구 이런 식으로 누가 기증했다 이러면서 이렇게 쭉 우상들이 세워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종교심을 자랑하기 위해 혹은 돈이 없어도 자기의 정성을 자랑하기 위해 정성을 들였다라는 거죠. 유다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면서도 또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4절에 보면 나의 아버지여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시여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지금 당장 상황이 어려우니까 이렇게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면 살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이런 걸 뭐라고 이야기하면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헤세드가 없는 거예요. 그 관계가 없는 거죠. 관계에 대한 사랑. 그분이 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평소에 정말 그 신실한 관계가 없음에도 자기가 필요할 때만 찾는, 그리고 평소에는 우상을 섬기는 이런 것들은 종교예요. 성경은 바리새인들, 그 유대인들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과 종교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기를 바라셨습니다. 인간은 계속해서 종교로 돌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자기의 공로로 채워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종교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종교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관계,
그 신실한 사랑의 관계를 찾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자기 자신을 찾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은 나는 죄인이지만 죄인을 용납하시고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달라요. 5절에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으면서 악을 행하며 욕심을 이루었다.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다들 자기의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건 종교인 거예요. 헤세드가 없는 겁니다. 6절에서부터는 이제 요시야 왕 때 선지 활동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남유다의 헤세드 없음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선지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아수르에게 망하게 하신 이유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들이 배역했기 때문입니다. 그 배역은 높은 산마다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어제 본문에 따르면 사람들이 굉장히 탐욕했고요, 폭력적이었고요. 그 전날 또 본문에 따르면 우상을 섬긴 것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상은 반드시 탐욕과 같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탐욕을 통해 자기가 무엇인가 채워지면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비하하는 쪽으로 나타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신 정의가 없는 그런 세상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래도 이스라엘을 기다리셨어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기대하셨습니다. 선지자들도 계속 보내셨습니다. 뭐 호세아, 아모스 다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배역한 이스라엘에게 이혼 증서를 주셨다라고 써 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전체 이스라엘이 아니고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보고도 그러니까 아수르에게 망했는데 북이스라엘이 이런 일을 보고도 자매인 남유다가 교훈을 전혀 얻지 못하고 여전히 돌과 나무와 행음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차라리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 나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제 남유다가 보기를 원하신 것이 있어요. 그 북이스라엘에 가서 여호와는 너를 한없이 품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죄를 자복하고 돌아오라라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참 애매합니다. 그때 나라도 없었고 거주민이 있었지만 아수르가 강제로 어디선가 이렇게 이주한, 그 땅이 비면 안 되니까 이주시킨 사람들일 뿐인데 거기 가서 그렇게 선포하라고 회개를 선포하라고 선지자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들을 아수르에 파셨고 동시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받아주듯이 남유다도 계속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남유다를 버릴 것이다. 그리고 돌아오면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사실 가벼운 회심을 싫어하십니다. 가벼운 회심이라는 것이 말이 되지 않습니다. 회심은 완전히 변화된 거거든요. 나는 하나님께 돌아왔어라고 말하며 여전히 우상을 섬기는 상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만을 제대로 섬기는 상태가 회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모두가 다 있지만 모두가 회심한 상태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안에 우상을 분별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들을 계속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우상을 발견하거든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이 진짜 회심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목사니까 제 이야기하면 목사들은 다들 자기를 평가하는 기준이 있어요. 성실함, 사람들에게 진실하게 자기를 희생하고 또 교회의 규모 이런 것으로 자신의 성공과 또 하나님의 인정과 사람들의 인정 같은 것을 받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저를 받아주신 것은 이미 목사 이전에 받아주셨습니다. 죄인이었기 때문에 용납해 주신 것이 의롭기 때문에 용납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인간적인 평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계속 느끼는 것은 제가 큰 죄인이라는 거예요. 매일 이런 것들 느끼는 거 보면 이런 것을 가지고 저를 평가하는 것을 보면 제가 큰 죄인인 것을 알아요. 그럼에도 나 같은 사람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하게 해주시는 것은 은혜죠.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 안에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과 나 같은 죄인을 용납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그 은혜에 대한 인식이 동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이 설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뭔가가 이렇게 다른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용납하심과 그 은혜와 사랑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나를 평가하려고 내가 높은 사람이다 자부심을 가지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이
우상이 작동하는 방식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그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성공해야 되니까 이 교회 키워주세요. 그건 이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나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요청하는 나의 탐욕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네, 결국은 더 우상을 잘 섬기려고 여호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말이 이 뜻입니다. 하나님은 유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배역한 자식들아, 나는 너희 남편입니다. 비록 남의 아내가 되었고 많은 자들과 음행을 했지만 그래도 남편으로서 헤세드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돌아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참 우리 입장에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14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미 유다가 멸망당했어요. 지금 예언에 의하면. 우리가 그 선지서의 예언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이게 연대기적으로 쭉 기록 순시간 순서로 쓴 것이 아니라 이게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씩 모은 거기 때문에 순서대로 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요시야 시대에 이미 앞으로 요시야 이후에도 한 몇십 년간 나라가 지속되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미 요시야 시대의 한 예언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이미 망한 거예요. 남유다는 망한 겁니다. 하나님께 안 돌아오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것은 그들을 파시겠다, 이혼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배역한 자식들아,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라고 하시는 말씀은 비록 너희가 그렇게 행음해서 팔려갔다 할지라도 내가 다시 찾아오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남편으로서의 헤세드를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14절부터 왜 중요하냐? 하나님은 결국 사람을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있지만 한둘을 데려오고 또 그들을 되찾아오고 시온으로 다시 회복시키겠다. 시온 예루살렘 그 성으로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세울 거고 지식과 명철로 그들을 가르치실 것이다.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가득 차게 될 것이다. 그때 북이스라엘도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은 다시 회복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이 회복의 핵심이 뭘로 보이냐면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한두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제대로 돌아온,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대로 회심한 한두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리스도인은 매우 소수일 수 있어요. 전 유럽에 기독교가 가득 차 있지만 그 시대를 암흑기라고 부르고 그 암흑기 속에서 진짜 복음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그 복음의 빛을 비췄던 사람은 거기에 정말 아주 미약한 그 한 줄기 빛과 같이 나타났던 그런 개혁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회복, 회심, 이건 소수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우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복음적인 해석을, 복음적인 부흥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 하나님은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유다를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여기서 다시 복음의 은혜를 발견합니다. 남유다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더 신실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물론 더 열심히 하나님 찾았고 성경 말씀도 모아서 성경도 만들었고 회당 예배도 회복했고 안식일도 더 잘 지켰고 많은 걸 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냥 때가 지났고 하나님께서 내가 미안하다. 너희가 너무나 많이 맡고 있구나. 내가 미안하다. 이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찾아오십니다. 이게 은혜죠. 그러니까 언약에 신실하신 그 헤세드의 남편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내가 타국에 가가지고 맞고 고생하고 하는 것을 도저히 볼 수 없어서 그들을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주장하려고 하면 그건 복음이 아니라 종교가 됩니다. 나도 내 탐욕으로 나를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고 하나님이 필요하다라고 요청하게 되는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어요. 오늘도 그래서 이 복음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이것을 의지하며 정말 진정한 회심이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함께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교회 학교 어린이 부서 성경 학교 이번 주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그 다음 주에는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청년들의 멤버십이 확실해지고 또 우리 함께 할 수 있는 자녀들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여러분 기억나시는 대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우리 찬양대 2부 찬양대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지원하고 기존의 찬양 하박과이어도 다 함께하고 그래서 풍성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